오늘은 부드러운 마음에 맺히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팔복 세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온유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누군가 그 뜻을 알려달라고 하면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한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따뜻할 온자와 부드러울 유자가 결합되어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격이나 태도가 부드러운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자식의 이름을 온유라고 짓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온유라는 단어는 원어로 프라우스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온유와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야생마가 훈련을 통해 길들여진 상태, 다른 말로 통제력을 갖춘 상태를 의미합니다. 야생동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에게 길들여졌다고 해서 그 동물이 가지고 있던 힘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사람을 무는 경우도 있고, 잠시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산책을 나갔다가 다른 강아지를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울산에서는 60대 부부가 불법으로 곰을 사육했었는데요. 자신들이 사육하던 곰이 습격을 해서 두 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황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자신이 그 곰을 충분히 길들였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처럼 야생동물을 온전히 길들인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많은 경우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온유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온유는 주인에 의해서 잘 제어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본능과 기분대로만 날뛰던 말이 이제는 주인이 고삐를 어떻게 당기는가에 따라서 움직이고 멈추는 상태가 온유입니다. 시베리안 허스키라는 강아지는 체력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 주인을 신뢰할 때에 잘 달릴 수 있지만 주인의 말에 따라 멈춘답니다.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휘해서 하루 종일 달릴 수 있음에도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절제를 선택한답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비유해 보면 충분히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과 감정을 고려하면서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잘 조절할 줄 아는 것이 또한 온유입니다. 제가 이전에 넘치는 예배에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서 이미 들으셨던 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에서 목회를 하시는 장경동 목사님이 이제 TV에도 자주 나오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자기 인생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결혼을 했는데 사례가 너무 적고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시기를 회상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교회에서 사례를 6만 원 받아서 수십 년 전이니까요. 월세 2만 원짜리 집에 살았는데 주인집 아주머니가 계셨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김장하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김장을 도와주게 됐는데 김장을 하다 보니까 배추 겉잎이 많이 남아서 이 장경동 목사님 사모님이 그거 주워가려고 하셨답니다. 그거 가지고 가서 이제 남편하고 겉절이해 먹으려고 했는데 그걸 이렇게 김장 끝나면서 모으고 있으니까 주인집 아주머니가 장경동 목사님 사모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거 가져가서 뭐 하려고 그래? 돼지 주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주인은 그냥 무심코 흘린 말이죠. 재미삼아 농담삼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장경동 목사님이 자기 아내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는 중에 세 가지를 깨달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상대방의 가슴에는 평생 못을 박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이 말씀이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좀 그렇지만 얼굴이 되게 까맸거든요. 지금보다 한 3배 까맸습니다. 교회 가면 어떤 권사님이 저를 보시면은 아유, 얘는 누구 닮아서 얼굴이 이렇게 새까매. 새에다가 그렇게 강조하셔서 새까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아유,
얼굴이 참 피부가 매력적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분의 표정과 왜 이렇게 새까매 하시던 그 말투가 지금도 가끔 기억이 납니다. 평생 못이 박혔나 봐요. 장경동 목사님이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해도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데 더군다나 상대방이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에 내가 상처받으며 살 필요 없다. 그리고 세 번째요,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는데요, 장경동 목사님 사모님이요, 그날 김장하고 집에 오셔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래요. 혼자 참고 계시다가 시간이 오래 흘러서 그때는 이전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상황이 됐을 때 사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여보 예전에 우리 주인집 아주머니 기억나지? 그 아주머니가 나한테 사실 이런 얘기했었어. 나 그때 정말 자존심이 상했다고. 장경동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이라도 고생할 때 하는 말은 서로에게 아픔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그 말을 하니까 웃을 수 있는 추억이 되더라. 만약 그 이야기를 그때 즉시 자기에게 했다면 목사님 말씀이 그러십니다. 자기는 목회고 뭐고 다 그만두고 나가서 돈을 더 열심히 벌었고 더 잘 벌 수 있었는데 그때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살만할 때 그 이야기 하니까 웃으면서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말은 참 조심해야 한다. 말로 상처받을 필요 없다. 말이라는 건 때가 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떤 말씀을 누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사람 나쁘지 않아. 여러분 이 표현 어떠세요? 그 사람 나쁘지 않아. 근데 다른 분이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쁘지 않아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기분이. 그 사람 괜찮아.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더 좋잖아. 우리도 늘 조심한다고 하지만 마음을 잘 제어하지 못하고 말을 제어하지 못하고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제어하고 말을 절제하고 행동을 조심하라는 조언을 많이 합니다. 잠언을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너진 성벽과 같다고 말합니다. 무너진 성벽에는 누구나 들어와서 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한 도시를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자제하는 온유함을 가지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을 제어하고 감정을 다스리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실천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중에도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운동을 하고 명상을 하고 책을 읽고 음악도 듣고 여행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감정 조절을 잘해라, 마음을 잘 다스려라,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라,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온유를 가르치시는 게 아닙니다. 팔복의 메시지의 일부로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온유는 과연 우리가 무엇에 의해 통제가 되고 다스려지는 상태여야 하는가가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영향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다스려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의 거친 성격과 모난 마음이, 나의 왜곡된 생각과 죄악된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제어되는 상태를 예수님께서 온유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것이고, 이거 내가 권리를 주장하는 게 마땅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그러지 않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고 분노하는 게 맞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절제해 보는 겁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강제적으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어린 시절에 스스로를 어떻게 제어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형들에게 내 꿈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요셉이 분간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가 사준 이 채색 옷을 형들 앞에 입고 나타나서 자랑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이 분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는 모습이 불쌍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성경을 늘 묵상할 때마다 요셉이 아주 팔려 마땅한 인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팔려가지 않겠습니까? 형들 앞에 가가지고 자기 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자기 혼자 좋은 옷 입고 가서 자랑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 요셉이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게 있는데 인격과 영성이 성장합니다. 형들에게 팔리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서 감옥 안에서 긴 침묵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인격이 성장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말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시키지 않아도 혼자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했던 말을 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말하고 혼자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고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성장시켰습니다. 헬렌 켈러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편안한 자리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련과 고난을 통과할 때 비로소 사람의 내면이 빚어진다고 헬렌 켈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온유함을 배울 수 있는 롤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힘이 있으셨고요, 힘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힘을 제어하시죠. 마치 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예수님의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예수님이 단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할 때에 맞대어서 욕을 하지 않으시고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잘 참으셨기 때문에 온유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시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함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잘 제어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힘을 잃어버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힘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채찍을 만드셔서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을 칠 수 있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온유함은 무조건적으로 내 힘을 통제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은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온유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편에 설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편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위에 서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정치적으로 어느 노선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취하는 말, 태도, 행동이 확연하게 다르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계셨기 때문에 때로는 참으셨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분노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내 편에 있는 사람인가는 여러분 언제 드러나는 겁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절박할 때, 내가 연약할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편에 서 계셨는가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은 성경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장 괴롭고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로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 서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사울에게 보복할 수 있는 철의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그 상황을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기회라고 여기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긴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온유함을 언급할 때에 늘 반복적으로 대표적으로 소개되는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에 자신의 형 아론이 백성들을 이끌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십계명 돌판에 던져서 부숴드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가장 온유한 사람이더라. 아니, 그렇게 성깔 있고 분노하고 돌판을 던져버리는 그 모세를 가리켜서 왜 하나님은 온유하다고 하실까? 민수기에서 온유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대답하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대답을 하는 사람은 종입니다. 주인은 묻는 것이고 종은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사용된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에게 실제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했던 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내 생각처럼, 내 뜻처럼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빚어가시는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도, 모세도,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따라가는 예수님도요, 온유의 롤모델로 우리에게 서시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목사님의 강의를 듣게 됐는데 그 목사님의 강의가 참 인상적이더군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4가지 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4가지의 손이 있다. 4가지의 길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손을 통해 역사하시는가? 첫 번째, 영어로 이제 강의하시는 거였어요. 첫 번째는 man's hand입니다. 사람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바로를 통해 요셉을 축복하셨고요, 아론을 통해 모세를 인도하셨고요, 아닥사스다 왕의 손을 통해 느헤미야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 때로는 전혀 내가 예상치 못하는 그 사람의 손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God's hand, 하나님의 손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누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십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손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넜던 사건은 하나님의 손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던 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의 역사였습니다. 세 번째, 프랭클린 목사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Your hand, 내 손입니다. 하나님은 내 손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내 손으로 씨를 뿌리고 일하고 싸울 때예요. 신명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을 통해, 그리고 내 손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이요, 저는 이 마지막 이 가르침이 저에게 굉장히 유익했는데, 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일하시는 마지막 손은 Your enemy's hand입니다. 그래서 enemy는 적입니다. 적의 손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랍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요셉에게도, 욥에게도, 다니엘에게도, 다윗에게도, 바울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심지어 예수님에게도요, 적을 허락하셨고, 적들의 손을 통해 인격과 영성을 깊이 있게 만드셨고, 적들의 공격을 통해 믿음을 확인하셨고, 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까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 내키지 않는 상황,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평안할 것 같은 정말 적과 같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걸어가실 때에 다른 사람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리고 나의 손이, 때로는 원치 않은 손일지 모르겠지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적대하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내키지 않지만, 때로는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도 많지만, 때로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하려면 여러 무리를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일이기에 그 일을, 쉽지 않은 일을 감당해 보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온유한 자의 길입니다. 온유한 자는 내가 내키는 것만, 좋은 것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키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2023년에 제가 영국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까 영국에서 온 전화인데 한국 사람입니다. 본인 소개를 하는데 아버지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자기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서 한국에서 전공을 하고 런던에 와서 길거리 공연, 버스킹 공연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되게 유명합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가수들이 런던에 가서 길거리에서 버스킹 하려면 이 친구의 손을 거쳐야 될 만큼 지금은 굉장히 유명하고 구독자가 수십만이 되는 유튜버가 되기도 했는데, 이 친구가 믿음이 좋아요. 자기가 노래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랍니다. 자기가 길거리 버스킹을 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서 청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대여하고 악기를 구입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었다고 하면서, 목사님 스코틀랜드에 있지만 우리 런던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 100명이 모여서 이제 비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린대요. 런던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보니까 하루 안에 갔다 올 수가 없어요. 1박 2일로 다녀와야 해서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 스케줄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생각하면서 그 다음 날 전화해서 내가 가보겠다고, 1박 2일 가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너무 좋아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다고 하면서, 목사님 죄송한데 저희는 모든 사역을 자비량으로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괜찮으시냐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안 괜찮다고 합니까? 이미 간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서 전화를 끊고 저 혼자 엄청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살던 스코틀랜드에서 런던의 킹스크로스역까지 가려면 기차로 8시간이 걸립니다. 갈아타서요. 집에서 출발해서 버스를 타고 기차역까지 가야 하고, 기차역에서 8시간을 타고 중간에 한번 기다렸다가 또 가야 하고요. 그리고 역에 내려서 말씀을 전하는 장소까지 한 30분을 걸어가야 되는데, 왜 30분을 걸어가야 되냐면 버스비를 아껴야 돼서요. 새벽같이 출발했는데 집회가 7시인데 정말 도착하니까 7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집회를 마치고 하루를 자야 되는데, 런던의 숙박비가 정말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집회를 멋지게 인도하고요, 오랜 시간 걸어서 아주 허름한 숙소에 도착해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을 갔다 왔거든요. 어떤 때는 6인 1실
방에 들어가서 제가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한번 설교하기 위해서 다녀오려면 정말 비용이 최소 50만 원, 60만 원이 늘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학생으로 있으면서 그 런던에 가서 몇 차례 말씀을 전했고요. 그 런던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한국 청년들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정과 시간을 내어놓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속으로 뭔가 나중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은혜가 있겠지,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겠지.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저는 몇 번을 그냥 그렇게 고생하면서 다녀왔고요. 그리고 그렇게 몇 번을 다녀오면서 단 한 번도 그 단체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힘들지만 늘 최선을 다했고,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요, 영국에 있었던 4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그때 잘한 거 뭐 있냐 라고 물어보시면 그래도 이거 하나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그때 정말 힘들고 정말 바쁘고 경제적으로 정말 형편없고 가정을 건사하기도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이야기 듣고 제가 제 삶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물리적으로 얻어진 것 하나 없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 있었는데 제 마음이 더 커졌어요.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더 큰 요구가 있더라도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해 볼 수 있겠다는 용기와 담대함도 생겼습니다. 온유한 마음이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동시에 제가 그 시간을 경험하면서 왜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에게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땅을 준다는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땅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땅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한 평도 없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이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과 연관되어 사용됩니다. 성도님들 중에 속으로 에이 그럼 그렇지 뭐 진짜 땅을 주겠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온유한 자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을 이렇게 은유적으로만, 영적으로만 해석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현실에서 우리가 받는 축복도 의미했습니다. 그 축복은 풍요로운 삶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요에는요,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도 포함이 됩니다. 나의 재산이 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늘어나는 거, 이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는 땅이 더 많아지는 거, 내 생활이 더 편안해지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큰 영역 가운데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만족함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시고 매달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그 마음 가운데 늘 만족을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성취하고 싶은 대로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잘 되지 않더라도 내가 온유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의 가장 아름다운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거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데요, 화평을 주시는데요, 풍성한 평화를 주신답니다. 때로 인간적으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늘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결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적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 위에 귀한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그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마음이 부드러운 성도님도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제가 어제 저녁에 신방에 갔었거든요. 좀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그 김봉래 권사님 어머니 신봉화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그래서 6시 이후에 연애가 된다고 해서 제가 교회에 있다가 시간이 돼서 이제 걸어가서 이제 뵙고 왔는데 제 손을 이렇게 권사님이 붙잡고 계시고 이제 김봉대 권사님이 어머니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신봉아 권사님이 계속 김봉대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빨리 가. 빨리 가서 밥 먹어. 가. 근데 권사님이 김봉대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가면 옆에 돌보는 분들한테 어머니가 계속 물어보신대요. 우리 아들 언제 오냐고. 우리 아들 언제 오냐고. 근데 권사님이 오면 어머니가 오자마자 말씀하신대요. 가라고. 빨리 가라고. 그래서 권사님이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바쁘고 할 일이 많지만 한 주를 살면서 계속 찾아와 보려고 애를 쓰신대요.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거죠. 가라는 마음, 보고 싶다는 마음 다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주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따라서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아주 과감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축복하신다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온유한 사람은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내가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닮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지난 한 주보다 조금 더 온유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인생 되게 주여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완고하고 딱딱하고 고집센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 주인에게 대답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믿기에 주님의 은혜로 내가 더 온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기업을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축복이 대대손손 흘러가는 아름다운 축복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고 그 예물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조금 더 의미 있게 살아가 보기 원하는 성도들의 결심과 기도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